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즐거운 성경 여행, 우리 에스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약간 지난 내용들을 함께 좀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에스더가 첫 번째 드디어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자리, 연회자리로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왕에게 역사하셔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드러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왕 앞에 담대히 이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나아가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왕이 기쁘게 에스더를 승낙하게 하죠. 그때 왕의 금지팡이를 내밀며 사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그 금지팡이를 내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첫 번째 자기의 잔치 연회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왕과 하만이 다시 내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다시 한번 와주시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하만이 이제 잔치가 끝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데 그 성문, 그 수산궁의 궁궐의 문을 나아갈 때 문지기 장으로 있는 모르드게가 역시 자기에게 고개 숙이고 절하지 않자 화가 끝까지 나서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의하기를 내가 당장 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졌죠. 근데 또 그 밤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잠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가 잠이 들지 않을 때 그 왕궁의 일기, 실록인 역대 일기를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 읽게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전에 모르드게가 이 성문을 지키는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을 때 그것을 발각해내고 그 모르드게의 발각으로 인해 왕이 모반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물어보죠. 그럼 이때 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그러니까 상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밤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마침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 왕에게 옵니다. 그 왕이 또 마침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한 자를 어떻게 상 줬으면 좋겠냐? 그때 이 하만이 마치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것이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헛된 기대를 품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의 모습대로 화려하게 이야기하죠. 왕의 옷과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말을 태워줘서 사람들 앞에 이가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상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반전으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저 모르드게에게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상을 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하만에 의해서 높여주고 하만은 수치를 당해 머리를 싸매고 집에 가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 그 아내가 아유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당신은 모르드게에 의해서 엎드려질 거다 라고 예언처럼 비슷한 말을 듣게 되고 또 이어서 곧바로 내시가 와서 에스더의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지난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연회와 하막의 몰락과 죽음 그리고 전화위복의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분량은 7장에서 8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지난 시간에 이어 줄탁동시 두 번째 시간, 이번엔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만의 몰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가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장과 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갈게요. 먼저 7장입니다. 7장은요 에스더의 2차 연애와 하만의 처형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두 번째 베푸는 잔치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세 번째 만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죠. 왕이 거기서 물어봅니다. 감히 누가 심중에 이런 일을 품었는가? 물어보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저 대적 원수 하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는 하만을 지목합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서 그 잔치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하만이 에스더에게 그 식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생명을 간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다시 왕이 그 잔치자리로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았던 그 걸상 위에 엎드린 걸 보고 저가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나 보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왕이요. 그러자 이에 왕이 그 말까지 함을 보고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아예 천으로 싸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하만이 죽을 목숨이다 라는 걸 내포하는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 장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본인의 집에 25m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으니 오히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말대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 처형당하는, 그리고 그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는 것으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는요 새로운 왕의 조서와 유대인들이 구원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시키고 난 다음에 하만의 집, 즉 그들의 식구와 재산을 에스더에게 줘버립니다. 아니 종속시켜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원래 모르드게 저분은 나의 삼촌이자 나의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입니다 라고 이런 관계들을 알립니다. 그러자 왕이 전에 자기를 구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빼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사실상 모르드게를 이 하만을 대신한 2인자, 즉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가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조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 전에 내리신 조서 때문에 내 민족인 유대 민족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 밑에 발 아래 엎드려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금규를 다시 내밉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여 유대인들을 구해 주시기를 왕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에스더의 청대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이 페르시아 전국 127도의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강도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반대의 조서가 드디어 이 페르시아 전국 각방곡곡에 붙게 되는 겁니다. 왕이 어명이 급하여서 역졸들이 급하여 왕의 명령을 급하게 전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제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즉 관리의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옵니다. 즉 국무총리로 임직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것들을 보며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쳤다. 우리 민족 중에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어명으로 각 지방과 각 읍에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도록 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 유대인으로 속하려는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 즉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페르시아 내에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 8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전화위복하고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핵심 요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의 요절은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재밌는 장면이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굉장히 높은 25m 정도 되는 나무장대를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나무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아주 그런 역전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8장의 요절은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8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이제 기존의 조서를 이 왕이 바꿔주시기를 청하고 왕이 그리하여 유대인을 멸하라 라는 조서에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멸하려는 대적을 쳐라 라고 하는 새로운 조서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조서가 반포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2인자로 즉위하게 되므로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장면들 그 부분을 8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통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였다면 이 아달월 즉 3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몰살이 되는 날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3월 14일과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고 역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날이 되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을 치러야 됐던 날이 오히려 생명이 가득한 기쁨 가득한 잔치의 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이자 제2의 새해가 되는 그런 설날과도 같은 날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날을 그들은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 의미를 되새기며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 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인 푸림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날이 공동체를 새기고 민족의 명절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푸림절을 지키면서 푸림절에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이방 땅에서마저 자신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승자박 죄께에 제가 넘어간다 라는 말을 사자성어이죠. 오늘 하만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지금으로 치면 20에서 25m 정도나 되는 나무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매달리고 죽음을 맞이할 곳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바로 직전까지도 하만의 권력은 이 대제국 페르시아 내에서 많은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소 불위의 권력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을 내밀어 행하기 시작하시자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하는 게 인간 권력의 허무함이라고 하는데 하만은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그 건불 10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 2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90에서 10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지요. 또한 하만이 그동안 발악하며 쌓아놓았던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당여들, 그의 무리들은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고 또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간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만과 같이 자승자박하지 않고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복된 신앙인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화위복 사자성어를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권 66권 중에 유일하기도 해요. 마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듯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언급을 감추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침묵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부재하셨나? 라고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무대 뒤편에서 잠잠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에스더서의 이 계속되는 이 반전의 드라마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시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 주관적인 섭리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오히려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멸망의 날을 원수들을 응징하는 승리의 날로 전환시켜 주셨어요.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멸망에도 마땅한 죄인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원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앞둔 우리의 인생 앞에 놀라운 생명의 반전, 즉 전화위복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전화위복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이미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서의 전화위복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하만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사단과 저 원수 마귀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해주시고 또 새롭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전화위복의 신앙인들이고 우리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오늘 하루 이번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제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